너희 소돔의 통치자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아멘. 우리 이번 달, 다음 달 큐티 본문이 이사야서입니다. 다음 달까지 이사야서를 본문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40년에서부터 700년까지 약 40년 동안 남한국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성경은 이 이사야가 우시야 왕 때 사역을 시작해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이 네 왕에 걸쳐서 선지자로 활동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는 우시야 왕의 먼 친척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명확한 증거는 아직 없는 전승인 것이고요. 그런데 6장을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사야는 제사장 출신의 선지자였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중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남한국 유다가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10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10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 소돔의 통치자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이사야는 지금 예배하러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느냐면 소돔이라고 부르고 있고 고모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폭력과 죄악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도시가 소돔이었고 고모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소돔과 고모라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견딜 수 없는 모욕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는 왜 예배하기 위해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소돔이라고 부르고 고모라라고 부르면서 그 모욕적인 이름을 사용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 그 이유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진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숫송아지와 어린 양과 순념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가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굉장히 암울한 메시지예요. 이스라엘은 제사하기 위해서 모인 제사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의 삶에 제사가 넘쳐났고 재물이 넘쳐났습니다. 결코 모자람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제사를 보면서 지겹다고 말씀합니다. 재물에 내가 질려버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드리는 제사와 재물이 하나도 기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 정한 대로 열심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니, 율법이 정하고 있는 그 기준보다도 더한 열심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주일 예배만 나와도 되는데 수요일 예배도 나오고 금요일 저녁에도 나오고 새벽 기도까지 빠지지 않고 열심을 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넘치는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것은 하나님의 사제의 은총과 풍요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와 제물을 단호히 거절하십니다. 거들떠 보기도 싫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너희 제사에는 내가 조금도 관심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반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당황했을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들의 제사에 정성이 부족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넘치는 제사와 제물은 그들이 그 일에 열과 성을 다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제사와 함께 악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집회와 함께 못된 짓도 했다라는 것이죠. 두 팔을 벌리고 열정적으로 기도했지만 정작 그 손에는 피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손에 피가 가득했다는 것은 백성들 사이에 폭력이 가득했다는 말입니다. 폭력이 가득했다는 말은 힘있고 부한 자들이 약한 이들을 억울하게 짓밟고 희생시켰다는 말입니다. 가난하고 힘 없는 사람들은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차별당했고 정당한 권리에서 배제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일종의 모순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많았고 하나님께 제물을 아낌없이 드려지는 사회라고 한다면 더 공정해야 할 것입니다. 더 정의로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국가 전체가 예배하고 열정을 가지고 제사하고 넘치게 제물을 드리고 있는 사회인데 더 정의롭고 더 공정해야 그것이 옳은 결과일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반대였다는 것이죠. 제사가 많아질수록 죄도 많아졌습니다. 제물이 많이 드려질수록 악도 번성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많아지는데 사회는 더 타락하고 더 부패하고 더 더러워졌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모순입니다. 거룩한 제사와 악이 함께 어떻게 번성하느냐라는 거예요. 모순이죠. 5장에서는 이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선한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보이는 것은 사륙뿐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옳은 일을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들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뿐이다. 히브리어로 보면 이것은 일종의 워드프레이다라고 제가 묵상의 글을 나눌 때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제사에 열심인 그들에게 선한 일과 옳은 일을 기대하셨는데 그들은 선한 일, 미슈파트라는 단어예요. 선한 일, 미슈파트 대신 살육, 미슈파흐를 맺었다는 거예요. 옳은 일, 째다카 대신에 울부짖음, 째아카를 맺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를 바라셨지만 오히려 그들은 백성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피 흘리고 울부짖게 만들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만의 지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다른 선지자들도 대부분 이런 동일한 지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지인 짐승도 거들떠보지 않겠다. 시끄러운 너의 노랫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의 검은고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호세아 선지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 알기를 더 바란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가운데서라도 누가 성전 문을 닫아 걸어서 너희들이 내 제단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이 싫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이제 나는 받지 않겠다. 이건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이것은 제사는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 제사가 없이는 우리의 죄가 사하여질 수가 없고 하나님과의 화평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의 제사와 제물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죄인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제사와 제물이 소용이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방법이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을 보니까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하나님의 요구는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일보다는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정의를 찾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과부와 고아의 송사를 변호해 주어라. 유전무죄, 무전유죄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두 단어로 요약하면 정의와 사랑입니다. 정의와 사랑. 하나님께서 제사하는 사람들에게 진정 바라시는 것은 정의로운 삶과 사랑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미가 선지자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대였고 바람이셨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었다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면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고 눈물로 고백하는 것,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이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래서 나의 상한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안 돼요. 우리 연약함 때문에. 그런 상한 마음, 죄 때문에 썩은 마음, 욕심으로 인해 부패한 마음을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적해 주시고 부패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날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물만 드리면 다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제물을 드리면서 자기의 옳지 않았던 삶과 행동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것을 바꾸어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민이 무엇이었느냐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실까?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이 흡족하게 여기시고 내 소원을 들어주실까? 그것이 그들의 고민이었고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고민하는 것은 귀한 일일 것입니다. 주일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정성을 다해 성금을 드리고 필요한 여러 곳에서 봉사하는 삶을 사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배워라. 정의를 찾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고아와 과부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어라. 곧 정의로운 삶과 사랑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주일 예배하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예배의 본질은 주일 아침에 1시간 드리는 예배 의식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본질은 사실은 일상의 삶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오는 재물이 아니라 재물을 준비하는 예배자의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상시의 삶을 엉터리로 살면서 주일날 하루를 경건한 모습으로 보낸다고 한들 하나님 앞에 그것은 의미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의 기대와 다르게 살고 있다면 예배하는 날에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나오든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삶이 예배의식을 대신하는가? 삶이 바르면 주일에 드리는 예배의식은 필요가 없다는 말인가? 그렇게 물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바르지 않습니다. 바른 예배는 이런 것입니다. 삶의 집약이 예배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삶의 방향을 새롭게 지시해 주는 것입니다. 삶의 농축된 표현, 내가 삶에서 어떤 수고를 했고 어떤 노력을 했고 내 삶은 무엇을 향해 갔는지 그 삶의 농축된 표현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또다시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은 항상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거의 종교적인 영역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예배 중심적인 삶이 신앙인의 모범적인 삶으로 간주됩니다. 예배 잘 드리고 교회 생활 잘하면 좋은 신앙인, 이렇게 평가가 된다 그 말이죠. 예배 빠지지 않고 성경 공부 열심히 참여하고 교회에 필요한 봉사를 열심히 하면 그것을 영적인 삶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영적인 삶에 포함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적인 삶의 일부이지 전부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가 되면 우리의 신앙은 교회와 예배의 울타리를 넘지 못하고 그 안에 갇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 생활과 사회생활, 일상의 삶이 분리되게 되죠. 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경건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지만 일상의 삶 속에서는 경건함과는 상관이 없는 세속적인 가치관과 세속적인 기준을 따라 움직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도 모순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관심이 단지 주일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국한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주일의 하나님, 예배당의 하나님으로 축소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교회 안의 경건으로 변질되고 영적인 영역은 교회와 종교의 영역으로 제한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 우주와 내 모든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배당에 갇힌 우상으로 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앙의 심각한 왜곡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을 손에 들고 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기대하시는,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서 보시기를 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정의를 실천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정의를 실천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살아가게 될 때
정직하고 의롭게, 정의롭게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옳고 바르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 당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과 일상의 삶을 따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상에서의 삶을 살 때는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돈을 모으기 위해서 어떤 일이든 가리지 않고 했습니다.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힘없고 가난한 자들의 가진 것을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저울을 속이며 장사했습니다. 돈을 받고 재판을 굽게 했습니다. 부부의 신의를 버리고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렇게 살면서도 성전에 와서는 하나님께 제물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는 사람들이 가지고 온 제물로 넘쳐났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전혀 기쁘게 받으실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지 않는 예배자의 제사와 제물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일상에서 살면서 정직하지 못하게 살고 깨끗하지 않게 살았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 우리의 동기와 생각과는 다르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 연약함 때문에 예배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의지를 동원해서 악을 저지르고 의지를 동원해서 하나님과의 반대의 삶을 살고 있고 자기의 모든 것을 끌어모아서 탐욕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두 손에 정직과 의로움을 가지고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손에서 정직과 의로움을 내려놓고 이익을 손에 쥐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이익을 위해서 정직과 의로움을 포기합니다. 정직과 의로움을 내려놓고 편리를 손에 쥐는 것이죠. 빠른 길, 편리한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의를 행하고 깨끗하고 바르게 살려고 애쓰다가 예배를 드리고 오면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노력 자체, 우리가 다 살아낼 수 없어요.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마음 자체를 하나님이 가장 귀한 제물로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고민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한복판에서 살 때 정직하고 의롭게 살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가 천대받아요. 무시당합니다.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이 윤리적인 우월성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문제는 예배가 적어서가 아닙니다. 기도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기독교의 문제는 종교적 영성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의 삶의 문제입니다. 일상의 삶이 바로 세워질 때 비로소 예배도 바로 세워지는 것이죠.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예배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방역 지침을 따라 드리는 교회의 정규 예배 외에는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생각되는 소그룹 모임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은 종교 탄압이다라고 반발하고 항의하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종교를 탄압해서 정부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왜 종교를 탄압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방역을 위해서 정부가 어떻게든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마음대로 모이지 못하게 한다고 반발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종교적 영성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왜 모임을 반대하느냐? 왜 간섭하느냐? 이 종교적 영성을 지키는 데는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그 열심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종교적 영성이 일상의 삶과 분리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것이죠. 그 종교적 영성의 열심인 만큼 일상의 자리, 공공의 자리에서도 모범적인 삶을 살 것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1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정의와 공평을 지키며 사는 것을 제사를 드리는 일보다 더 반기신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기대인지 아시겠어요? 정의와 공평을 지키며 사는 것을 제사를 드리는 일보다 더 반기신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살 때 정의와 공평을 두 손에 쥐고 살아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대이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이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의 삶이 시작될 때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더 반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 각 개인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져야 할 삶의 책임이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어떻게 살든 우리는 그렇게 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두 손에 정직과 의로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른 예배다, 바른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삶. 16절, 17절을 보십시오.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정의로운 삶과 함께 억압받는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이것을 헤세드라고 부릅니다. 어려운 사람들, 약자, 고통당하는 사람들, 가난한 자, 외로운 자, 심지어 원수까지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이 헤세드, 이 마음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주요한 성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이냐면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분,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것이 긍휼이고 사랑이고 인내, 인자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배워라. 신약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제사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비와 긍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공의와 함께 이 사랑이 있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공의와 사랑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사랑에 기초하지 않은 공의는 횡포나 독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자비함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정의는 무자비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공의만 강조하다 보면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은 편하지 않아요. 아주 불편합니다. 그렇다고 공의가 없이 사랑만 이야기하면 세상이 무질서해집니다.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와 함께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 속에서는 이 두 가지가 절묘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공의로 대하시지만 사랑을 잃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과 같은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서 살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피터 마샬이라는 분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여, 우리가 잘못되었을 때는 기꺼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가 옳을 때에는 같이 살기에 편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야 하지만 내가 의롭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순간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같이 사는 게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터 마샬은 내가 옳을 때에 같이 살기에 편한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옳다고 생각되어질 때 그 공의는 헤세드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의는 사람들을 죽이는 자기 의로 변해버립니다. 바리새인들의 의가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내가 옳다는 의식을 가지고 끊임없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가 있는 것이죠. 남에게는 공의를 요구하고 자신에게는 사랑이 베풀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사랑이 베풀어지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추상과 같은 정의가 시행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게 일반적인 우리의 부패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바른 믿음은 그것을 반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는 나에게 먼저 적용하는 거예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먼저 적용하는 것이죠. 공의를 행하지만 동시에 인자하고 자비롭고 따뜻해야 합니다. 그 사랑이 있을 때 공의가 시행되어도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그리스도인들이 이기적이라는 말을 듣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기만 아는 사람들이라는 말을 듣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른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 의식과 함께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는 그런 정의와 사랑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의는 여러분의 삶에 먼저 적용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먼저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의식으로 드리는 예배에도 성공하고 또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도 성공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